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1절 다시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니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다시 새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안에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1절 다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작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2021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용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서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함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자 성경책을 펴보시고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로 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똑똑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일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민족이 참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민족, 그리고 유태인과 비견할 만큼 그런 똑똑한 두뇌를 가진 IQ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언제 자냐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한국 사람은요,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출근을 해요. 근데 일을요,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또 그들 바로 집으로 오느냐? 아니에요. 회식을 하죠.
또 각자 자신만의 어떤 시간들을 갖지요. 야근을 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직장인들은 회식을 할 때 1차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차 가고 3차 가고 자정이 될 때까지 회식을 하다가 새벽이 돼서 한밤중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새벽 동트기 전에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외국인이 볼 때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도 화끈하게 일을 하고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요. 놀 때도 화끈하게 노는 그런 민족처럼 보여서 외국 사람들은요, 혀를 내두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24시간을 마치 25시간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질문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답이 너무 싱겁습니다. 아니,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을 설치면서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치열하게 경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말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 일하자면 먹을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지만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지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죽음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요 결국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의 긴 시간이 지난 만큼, 하루의 시간을 보낸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나의 죽음의 시간도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외선 133척과 맞서서 12척으로 싸워 이겼던 명랑해전의 그 전투를 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절대적인 그 전투력의 열세 앞에서 정신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군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곧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전쟁이 임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자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그 말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33척 대 12척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놀라운 그런 승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곧 제 목숨 챙기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뿌리가 땅에 이렇게 쭉 깊이 박혀 있으면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없다면 줄기도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뿌리에서 잘린 식물이 살아있는 듯 하지만 향기가 난 듯 하지만 싱그럽고 푸릇푸릇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뿌리인 하나님과 끊겨진 인간은 살아있는 듯하나 생명력이 있는 듯하나 능력이 있는 듯하나 결국에는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오늘 말씀 이전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죠?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가운데 맨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이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다윗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원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주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괜찮을 때는 다 괜찮지만 그러나 무언가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긴박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좋지 않은 환경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우리 인간은 합니다. 때로는 죽어도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이 민족의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기적인 본능을 거스르며 살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은 굉장히 못된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는 것이죠. 어떻게 죽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제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 그러면 내 속에는 누가 살지요? 예, 바로 주님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돌처럼 매우 단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단단한 돌이 깨지면 그곳에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왔던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나도 살지만 여러분, 내가 살아요. 희생할 때 내가 삽니다. 그런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건강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다 병들고 죽게 생겼는데 나만 건강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야,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만 건강하니 나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나만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는데 나만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함께 행복해야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희생. 죽는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밀은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자신을 희생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면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살아나는데 한 알의 밀이요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희생함으로 맺어진 수많은 또 다른 밀알들은요, 희생한 그 밀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나를 닮은 또 다른 헌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10사람이요, 100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면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나의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의 가족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희생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나의 희생으로 나의 가족 둘이, 셋이, 넷이 행복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또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입니다. 또 집에서는 또 우리 육신의 가정이 있지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잘 살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죠.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서고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희생한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선교사님, 죽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오래오래 사역을 감당했던 분도 계시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이 한국 땅에 내린 지 한 달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함께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움직이는 연세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일지라도 그 장로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목회자는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일쑤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부임한 목사님이요, 저 장로님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힘으로 하자니 이길 힘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장로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 장로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주여,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 장로님의 저 못된 버릇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고칠 능력이 없다. 이 응답을 듣고 이 목사님 주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왜 고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고칠 능력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너도 고칠 생각하지 말라. 너 그 장로와 싸우다가는 명대로 못 산다. 이제 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그제서야 목사님이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요압의 태도입니다. 다윗도 문제예요.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 죽음의 전장의 한가운데 보낸 것도 잘못이지만 또 요압도 문제입니다. 요압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차이어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요, 정말 만약에 요압이 충성스러운 충신이라면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바로 직속 상관인 요압에게도 충성했던 부하가 아닙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부하를 왕이 죽이라고 한다면 요압은 적어도 왜 우리아를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라도, 그 이유를 알기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압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다윗의 그 뜻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충신은 왕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러니 너희도 이래야 된다라고, 잘 두리뭉실 잘 섞여서 모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유별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팔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을 사단은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방법.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으르렁 굶주린 사나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은 십자가를 짊어졌고 복음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얘기는 결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지난주에는요, 연말이 되어서 그 연예 대상, 연기 대상 여러 가지 시상식이 TV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연상이 있어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상이 있습니다. 조연상. 조연은 뭐예요? 주인공이 돋보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도요, 여러분 다 재밌는 사람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코너가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요, 재밌으려면 재밌는 사람 1명 내지 2명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재밌는 사람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조연이 있어야만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개그 프로그램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웃기려고 서로 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연기 잘하는 연기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죠.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주인공이 정말 주인공처럼 보이도록, 다른 동료가 더 빛나도록 연기해주는 배우가, 연기자가 진짜 연기 잘하는 연기자입니다. 그래야 주인공도 살고 나도 살고 그 드라마가 살고 영화가 사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항상 다른 연기자들을 더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드라마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연기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연기자를, 가치를 결국에는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반절을 기록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울도 위대하지만 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바나바가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여러 가지 서신서, 이런 성경책을 통해서 바울을 깊이 연구하고 또 바울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더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도 좋아하지만 바나바도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은요,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되기를 원치 않은 것 같아요. 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빛을 다 내가 받기를 원해요. 칭찬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해요.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상을 받기를 원해요.
바나바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누구를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럼 바나바는요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다 팔았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돌봤고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도 무리해서 따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을 처음에 그 용납했을 때, 영접했을 때 모두 다 바울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과거 전력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보증을 섰지 않았습니까?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자신을 희생해서 바나바는요 바울이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돋보이게 해주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죽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이웃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죽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죽으면 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30배, 60배의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돕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남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예, 우리 같이 가정에서 어디에 이제 현재 계시는 곳에서 함께 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되,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또한 있는 것이지요. 네,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그렇지 못한 분들은 묵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자아를 죽일 때에, 남을 섬길 때에, 아내가 남편을 돋보이게 할 때에, 남편이 아내를 돋보이게 할 때에, 또한 성도가 성도를 또 이웃을 돋보이게 할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은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아가 죽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순복하기로
하나님 결단하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부흥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먼저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수많은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돋보이게 만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 만나 묵상 큐티 책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해 주시고 말씀 남겨 주시고요.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 본문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하시기 바라고, 주일날 또 예배 때 반가운 얼굴로, 성령 충만한 얼굴로 뵙기를 소원합니다.